생겼어.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지냈죠? 네. 반갑습니다. 상훈 씨, 네. 어깨 핀 거예요? 어깨요? 어. 제 어깨가 보이시나요? 야. 어깨는 보여요, 목이 안 아니 보이지. 제가 그 목이 잘 안 보여가지고 애들이 저하고 피카츄라고. 피카츄. 피카츄? 만화? 네, 그 노란색. 피카츄 저기 인형 같이 아, 생겼다고. 그래요? 목이 없거든요, 그 친구도. 그래. 아 진짜.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한 까닭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좀 앉아 있기 힘들지 않아요? 지금 괜찮아요. 뒤에 등받이가 괜찮아요. 없고. 네, 네. 괜찮아요.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우리가 좀 삐딱하게 앉아 있으면은 네. 똑바로 앉아 맞아, 네. 똑바로 앉아. 얘기하기도 하죠. 네. 똑바로 앉는다는 게 어떻게 앉는 거예요? 등을 이렇게 딱 펴고 이렇게. 허리를 펴고. 예. 네. 허리를 펴는 게 좋은 건가? 그러게요. 저 어렸을 때 많이 혼났는데 이렇게 하면 허리 굽어. 안 돼. 허리 피라고 이렇게. 그죠. 어깨도 이렇게 피라고. 네. 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척추라고 하는 게 난 잘 모르지만 척추라는 게 몸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하죠. 네. 근육도 그렇죠.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게 든든해야 몸이 균형을 유지하고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중추가 무너지면은 핵심이 되는 것들이 무너지면은 병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가끔 이제 비유 삼아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이제 기둥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면은 이 위에 어떤 무게가 얹혀도 든든하게 받쳐주죠. 네. 네. 근데 이제 기둥이 삐뚤음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위에 조그만 무게가 얹혀져도 그렇죠, 그렇죠.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둥을 바로 세우는 게 참 중요한데 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의 내면 속에 기둥 하나를 세우는 거다 하는 생각이 늘 있는데 내 속에 이제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없는 거죠. 네. 한 국가도 그렇죠. 그럼 한 국가의 중추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위정자들. 의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도 네. 중요하죠. 오늘 내가 이렇게 허리를 똑바로 편대든지 이런 말을 했던 까닭은 한 국가 혹은 한 사회의 중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그러니까 아까 의정자라고 얘기했지만은 의정자뿐만 아니라 종교인, 종교진들. 종교인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네. 오늘의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오늘 미가 선지자의 얘기를 통해서 그 시대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업 미가 5강 국가의 중추가 무너지다. 오늘은 아주 짤막한 구절을 공부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네.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도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네. 짤막한 구절이지만은 네. 앞서서 내가 얘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 국가의 중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너졌을 때 그 사회가 어떻게 멸망을 맞이하게 될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미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그들은 우두머리 혹은 통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렇죠. 위임한 사람들은 누구냐? 백성들이 위임하는 거죠. 요즘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들이
투표라고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권을,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마다 의사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나의 생각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고 네. 그 사람이 나의 이익을 위해 대변해 주기를 바라면서 뽑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치자로 혹은 정치인으로 선출된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의 그렇죠? 마음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임해 준 거죠. 위임했다. 모든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위임된 권한입니다. 내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내가 위임해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그렇죠? 이게 헌법에서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 민주 국가가 아닌 고대 세계에서도 역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위임받은 권력임을 명심해야만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특별히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위임의 주체로서 우리들이 이제 백성들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들에게 권력을 준 게 누구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함부로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자기 생명의 몫을 한껏 살아내도록 돕는 일입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얘기했을 때 너 좋은 대로 착취해도 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각자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본연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스림은 지배가 아니라 협력하러. 도와주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지배 아닙니다. 다스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스림을 지배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위임받은 권력을 오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얘기되고 있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그들은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잘 다스려야 하는데 그 다스림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정의와 공의여야 합니다. 그죠? 네.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야 합니다. 다스림의 내용이. 그래서 악을 저지른 사람은 징계하고 징계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지만 징계함으로 그도 바로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공평함이 없는 세상 속에 사는 동안 사람들이 피치 못하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 일으켜 세워주는 공의는 회복적 정의예요. 네. 내가 부모가 없다든지 타고나기를 병약하게 태어났다든지 가진 것이 없을 때 내 앞가림을 할 수 없을 때 공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다스림은 이런 내용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또 백성들이 그들에게 위임해 준 권력은 저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위임받은 이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걸 미워해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네. 우리말로는 그냥 미워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강력한 단어입니다. 역겨워하다. 이 정도의 그 강력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저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종교 행위를 하는 거, 우상 숭배를 가리킬 때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예언자들이 쓰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들을 미워하신다, 가증히 여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단어가 위임받은 권력을 통해서 이런 결실을 내기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마땅한 이 정의와 공의를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겨워하는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를 내팽개쳤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들이 한 일은 정직한 것을 굽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것을 구부러지게 만드는 거 이것처럼 나쁜 일이 또 없겠죠. 네? 정직한 것을 굽게 했다. 여러분 그 어느 분이 했던 얘기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말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전에 누가 했던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이 호와 같아가지고 우주의 역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길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정의의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다. 하여튼 우주가 지향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정의를 지향하도록 이걸 향해 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굽은 것을 곧게 하는 것이 정의로움입니다. 그죠?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네. 신학교에 들어가면 어느 학교든지 교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교과를 우리가 배웁니다. 근데 교과가 가슴을 뛰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세례자 요한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가사들이 등장하는데 굽은 것 곧게 하니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이렇게 그런 대목이 들어갑니다. 굽은 것을 곧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뭐냐면 고든 것을 굽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하는 것이 그렇죠. 구부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것은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뒤섞어 버림으로써 네. 무엇가 옳은 건지 무엇가 그른 것인지 사람들로 하여금 판별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에 그것이 가치관의 혼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특색이 뭐냐면 이럴 가능성이 큰 까닭이 뭐냐면 모든 권력은 권력자에게는 뭐가 있냐? 정보가 있습니다. 고급 정보가 있어요. 그죠? 포톨레미 왕조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의 장군들이 이제 나라를 나누어 가지고 서로 대립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애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워졌던 왕조가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가 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가 무역을 통해 부를 많이 획득해요. 굉장히 부유해졌을 때 금은 보화를 창고에 쌓아두지 않고 그 왕조가 했던 일은 뭐냐? 세계의 지식을 수집해. 그러니까 지식인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세계 각지에 보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김미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주 그 위대한 문헌이 있다 그러면 서기관이 가는 거예요. 이게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써. 그래가지고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만들게 됩니다. 수십만 권의 책. 지금은 수십만 권이 별거 아니지만 고대 세계에 수십만 권의 책이라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세계의 모든 지식이 거기에 합쳐져요. 왜 그 지식을 가져왔을까요? 오로지 권력자들만이 보유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게 힘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독점, 이것은 정보의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권위를 부여해줘요. 너는 모르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겁뻑 죽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급 정보가 있나 보다.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내가 알고 있는 고급 정보에 의하면 이래 하고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속 넘어가요. 지금도 그런 사람 인기 되게 많아요. 인기 있죠.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야, 여기 맛집이야. 그럼 다 맛집으로 알더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난 맛집이 아닌데도. 이게 이상한 정보를 자꾸 흘리세요. 아니 죄송해요. 네. 상훈 씨의 대부분의 이해는 먹을 것과 관련이 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해가 쏙쏙 돼요. 이해가 쏙쏙 되죠. 뭐라고 할까요? 다 비유법이죠. 네. 그다음에 정보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말을 독점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이제 그 독재적인 사람이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내 직원이야. 예를 들면. 네. 근데 내 감정에 따라서 어떨 땐
아주 그 기분 좋게 사람들에게 농담도 건네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싸늘해가지고 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입을 열기 전에 입 열기가 어려워. 그런 경험들이 있죠. 네. 아, 이게 말의 독점이에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독재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딕테이터는 혼자 말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독재자들의 특색은 뭐냐면 일사불란을 좋아해. 모두가 그쵸. 자기하고 똑같은 말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불편해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와 말을 독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와 말을 가지고 가치관을 혼란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그르게 만들고 그른 것을 옳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연가 미연가 하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긴가민가, 긴가민가. 네. 기연가 미연가 한단 말이야. 네. 근데 나중에는 하도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라 하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정의를 굽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한 비유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하고 말하고 있죠. 어떤 얘기일까요? 국가의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강제 노동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주고 있어요. 그렇죠. 국책사업 이런 거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이죠. 시온의 하나님, 또 예루살렘 그러면은 평화의 도성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온성. 그런데 그것이 피로 건축됐다고 얘기합니다. 죄악으로 건축됐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 솔로몬 시대에 수많은 백성들이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 짓고 궁궐을 짓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노동으로 불러냅니다. 네. 나 어렸을 때 보면은 나 어렸을 때도 이제 집에 있으면은 큰 비가 오거나 그래요. 비가 오면 우리는 그 아스팔트 길 그런 게 아직 없을 때니까 네. 어쨌든 차도 하루에 한 대 정도 지나가는 어릴 때 늘 그걸 뭐라고 해 신장로 그래요. 들어봤어요? 저도 신장로?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못 들어봤는데. 신장로는 새로 만든 길이야. 신장로에 나가면은 네 저기 막 신기한 것들 되게 많다고. 신기한 거 많았죠. 저 신장로에서 아이스 깨끼 장사가 맞아요. 통에다 아이스 깨끼를 넣고 아이스 깨끼 하고 이제 지나가. 그럼 아이들은 그 소리가 들려오길 기다리는 돈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냄비 그치, 이거를 집에 있는 어머니 냄비. 아버지가 나가 있는 사이에 냄비를 토방 같은 데 찧어서 찌그러뜨려 놓고 엄마 이거 이제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가서 네. 엄마 신발짝 고무신짝 토방에다 갈아가지고 뚫어지게 만들고 네, 그래서 이제 갖다 주고 아이스 깨끼 하나 얻어 먹고 아이고. 신장로는 그런 추억과 관련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비가 많이 내리면은 움푹움푹 패이잖아요. 네. 돌들이 드러나고 그러면 도로를 보수를 해야 돼. 네. 그러면은 통지가 옵니다. 집에서 남자들 하나씩은 꼭 보내라고. 다음 날 아침 어디 나오라고. 그럼 형이나 아버지가 삽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의 기억이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노역에 나간 적이 없어. 네. 내가 노동할 만한 때는 이미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다행이네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죠. 지금처럼 뭐 기중기가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을 짓기 위해 동원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역관들이 있었고 노동 감독관이 있었고 여러 직책들이 있었는데
몇만 명이냐면 역군들을 3만 명을 뽑았어요. 솔로몬이. 역군들을. 그렇게 해서 그들 가운데 10,000명씩을 3만 명을 조로 나눠가지고 10,000명을 레바논으로 보냈어요. 뭐 하라는 얘기냐면 나무? 백향목을 백향목 베어서 가져오는 거. 그 이름에 10,00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에게 짐꾼이 몇 명이었냐면 7만 명이라. 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들고 날라야 하는 짐꾼들이 7만 명이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와. 그렇죠. 뭔가를 짓기 위해서 돌을 뜨는 자가 떠가지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예, 어마어마. 그러니까 이 일을 감독하는 감독 관리자가 3,300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대단한 국책 사업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몸이 고달픕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런 면제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힘겨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제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할 때 사람들이 와서 부탁하죠. 당신 아버지가 우리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너무 힘든 그 노역을 좀 감면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죠. 근데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 이게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래. 내 아버지보다 훨씬 가혹하게 통치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분단됐죠. 솔로몬 이후에. 그러니까 강제 노역이 만들어낸 솔로몬의 최대의 치적을 우리는 성전 건축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결국은 성전 건축이 뭘 만들었냐면 분단을 만들어내죠. 오늘날 대형 교회를 건축하다가 교인들이 갈라서는 일도 더러 생기는데 많이 똑같은 있습니다. 상황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 시대에도 대규모 건축 사업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뭐 주거용 건물을 짓기도 했고요, 성을 만들기도 했고, 공공 건물들을 많이 만들었고, 솔로몬이 자기의 그 재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도 많이 지었고, 또 외양간도 많이 짓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사업이라고 하는 건 백성들에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요. 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의 가장 놀라운 업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샘에서 그 물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인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벌어져. 네. 그래서 공성전을 벌이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에 물이 없으면은 항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샘물을 막는다든지 거기에 독약을 탄다든지 그러면 예루살렘 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시켜가지고 터널을 파요. 기혼샘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터널을 파는데 바위 지형이거든 거기가. 네. 그게 다 안반 지형이에요. 네. 그 안반 지형에 바위를 파가지고 그것도 똑바로 판 게 아니라 구불구불 물이 흘러올 수 있도록 구불구불 파서 성 밖으로 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그 물이. 그게 한 520m 가량 됩니다. 잘했네. 엄청나죠. 네. 근데 지금처럼 GPS가 있을 때는 정확한 방위를 잡고 팔 수 있을 텐데 그때 그렇죠. 그런 것도 없잖아. 그냥 파는 거야. 진짜. 근데 양쪽에서 파들어가다 만나. 와. 그래서 만난 그 지점에서 일꾼들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곡괭이 소리가 들려왔고 맨날 며칠 만났다 이제 그 기록을 남겨놓은 흔적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512m거든요. 터널 길이가. 근데 폭이 대략 60cm 정도입니다. 거기 지나가면은 좁은 곳에서는 어깨 넓은 사람은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 그렇게 좁은 공간입니다. 높이는 0.5m 내지 3m쯤 됩니다. 어떤 데서는 이렇게 숙여야 되고요. 거기를 한번 걸어보니까 걷기도 힘든데 이분들은 이걸 어떻게 팠을까? 어떻게 걸으시지? 그러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공사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국책 사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며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삶에 시달렸겠어요. 그렇죠? 네. 이걸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하고 말하는데 우두머리 제사장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법정에서 재판관들이 매수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는커녕 자기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에게 위임된 권한을 오용하는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뇌물수수가 일상이 된 세상의 모습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뇌물 받지 말라는 얘기가 등장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아라. 자, 왜 그건 부정한 돈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뇌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아, 정말 어쩜 그렇게 정말 기가 막힌 기가 막힌 시적인 표현이에요. 문화적인 기가 표현. 막힌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해. 그리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뇌물은 힘이 세다. 아, 힘이 세다. 뇌물은 힘이 세. 그죠? 그 대목을 이제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도 보면 뇌물이 관행화되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으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그 사적 이익을 돌봐주는 사람, 내 주머니에 뭔가를 넣어주는 사람을 싫어할 도리가 없다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사탄에게 절 한번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줄게.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딱 한 번이야. 아무도 안 봐. 딱 한 번. 여러분 딱 한 번이 문제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처음 시작이 어려운 거지. 그렇지.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거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두 번은 어렵지 않아. 네, 맞아요. 한 번 시작하면 10번도 별로 어렵지 않아. 저 해봐서 알아요. 뭘 했나요, 근데? 네, 해봐서 뭘 알아요. 했지? 그러니까 뭐 많죠. 네, 많죠. 정말 그래요. 네, 한 번. 그래서 뭐냐면 틈을 주지 말아야 돼. 맞아요. 네. 한 번만 절하라. 그러니까 한 번만이 한 번이 아니야. 이건 우리 그렇죠.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네.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독사처럼 여겨야 합니다. 네. 단호하게. 그렇게 안 하면 망해. 아까 얘기한 대로 눈이 어두워져요. 말이 굽게 돼. 이러면은 결국 뭐냐면 남을 해치는 일이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망가져. 맞아요. 주머니는 두둑해졌을는지 모르지만 양심은 어두워져.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떳떳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 제사장들도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매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서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빌어야 되고 백성들 앞에 서서는 하나님은 말씀. 이런 것을 원한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계선에 선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 그러니까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온전히 속할 수 없는 참 어려워.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고독한 존재입니다. 네. 제사장들이.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뭘 했다고 얘기해요. 율법을 가르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라고 말합니다. 돈벌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 책임이 본인에게 마땅한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뭔가를 갖다 주는 사람을 위해 늘 말하는 사람.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 다음에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칩니다. 돈을 위해 여러분 전부 돈이 문제네요. 돈이요, 진짜. 그렇죠. 아하, 돈이 문제예요. 이게 돈에 매수됐어. 다시 얘기하면 뭐야? 돈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어.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이건 이제 저의 얘기가 아니고 자본주의를 분석했던 여러 학자들의 말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유대계 독일 사상가가 얘기한 것인데 인간에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전능함을 안겨줍니다. 유사는 비슷하다 그래요. 유사품이야. 네. 자기가 전능한 줄로 알게 만들어. 돈이 있으면 사람들은 돈이 전능하면 그건 뭐냐면 힘이야. 자유야.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돈이 많으면은 당당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전능함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유사품이야. 네. 진짜가 아니야. 문제는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결국 아까 얘기한 대로 뇌물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말을 굽게 만들죠. 네. 그러므로 자유인 줄로 알았는데 사실은 부자유야. 그죠. 죄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두머리가 되었던 제사장이 되었던 예언자가 되었던 전부 뭐냐?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아요. 언제나 자기들의 이익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돈에 매수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여러분 조르주 베르나노스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인데 거기에서 보면 토르시라고 하는 신부님이 얘기하는 대목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은 불에 달구어진 돌덩이와 같아. 뜨거워. 뜨거운 거야. 그 속에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은 뭐냐면 그 뜨거운 돌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만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참 듣기 좋아. 은혜 받아서 이게 아니야. 네. 맞아요. 그 말씀이 나를 그냥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야. 설교자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토로시의 신부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네는 손으로 움켜쥐지 않고 부젓가락 가지고 들겠다고 말하는가 말이지. 이거 굉장히 강력한 얘기입니다. 감동. 그래서 나도 설교자로 살고 있지만 네.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지 못하고 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당의정을 입히고 이렇게 해서 그 거칠거칠한 것들을 매끄럽게 만들고 이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것도 뭐냐면 쫓겨날까 봐. 내가 세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죠. 이게 결국 뭐냐면 미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무너지고 있는 사회의 중추란 말이야. 예언자들이나 제사장들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 것이죠. 이게 이제 아주 문제 가운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냐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 원리가 될 때 사람들의 삶이 다 무너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든 또 거룩함을 지켜야 할 사람이든 정의를 지켜야 할 사람이든 내가 관심을 나의 이익에 두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거를 미가서는 정말 두렵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에 높은 것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불의한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이고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도 아니고 외적 침입해서도 아니고 내부에서 국가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라고 미가는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사는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기 위해서 미가는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절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시온은 무엇이 되고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에 높은 곳이 되리라라고 말함으로 수동형 문장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 미가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얘기는 구약에서 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최초의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혹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만년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라고 생각했어요. 제 아무리 위기가 찾아와도. 그런데 미가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 결국 너희들의 그런 죄 때문에 이것은 다 멸망해버리고 말 거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충격 얼마나 컸을까요? 지금 우리와는 다른 충격이에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충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미가 선지자로부터 한 100년쯤 후에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가지고 예언하거든요. 우리 망할 거야 이렇게 가다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이 예언자라는 자가 나라를 두고 성전을 두고 이렇게 예언해 사람들이 막 모여와서 들어요. 그리고 흥분합니다. 이 자는 죽어야 돼. 나라를 지금 뒤흔들고 있어 죽여야 돼 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드러나서 얘기합니다. 모레셋 선지자인 미가가 성전이 이렇게 망할 거라고 얘기했을 때 그를 죽였냐? 히스기야 시대에 죽이지 않지 않았냐? 그래서 예레미야를 살게 만드는 전거구시를 해요.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 26장에 등장하는 얘기인데요.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아니라 말이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여호와께 간구를 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거두시지 않았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예언자의 말을 인용하는 보기 드문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예루살렘도 망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수풀의 산처럼 될 거라고 얘기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 그건 뭐냐면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죠.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참 아름답습니다. 저 돌을 좀 보세요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는 그때가 올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외관의 화려함이 보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속에 있는 그 더러움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성전의 모습을 보고 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짤막한 구절이었습니다. 국가의 중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든든하게 서야 국가가 든든히 서 있는 중추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 또 종교인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그 사회는 토대부터 허물어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가는 모골이 성연할 정도의 언어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허리를 고쳐 세워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종교가 바로 서야 하고 정치도 바로 서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그 위임된 권력에 마땅한 결실을 거둘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종교가 바로 서야 네네. 나라가 바로 서인다는 게. 자 정말 이 우리의 그 뜨거운 이 말씀을 만졌는데 진짜 뜨거운 돌처럼 이렇게 뜨겁게 말씀이 와 닿아서 우리의 그 어떤 중추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이 말씀이 살아 있어야지 우리가 진짜 같이 가는 혼란을 겪지 않고 이 시대를 진짜 똑바로 올바르게 곱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말씀을 정말 뜨거운 돌. 그러니까 그 결국은 역사가 이렇게 정의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도 결국 우리 삶이 그 정의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리가 똑바로 세워지고 어깨가 딱 펴지고 정신이 똑바로 드는 그런 시간이. 저는 약간 그 곧게 살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굽은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아 진짜 곧게 만드는 것, 나의 삶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만져서 하나님께 좀 온전히 좀 일직선으로 좀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이게 뜨거운 그 복음이 뜨거운 돌이라면 우리가 만지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걸 만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 돌하고 내가 같은 온도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뜨거워져. 안에 그렇지, 그 복음의 그 뜨거운 열기를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생각해도 멋있다. 되게 멋진 말을 했는데. 예, 예. 와, 자, 네.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자고요. 네. 그럽시다. 자, 다 같이 눈멀게 자, 하고 화이팅! 부부게 하는 것들을 자꾸 멀리하고 그렇죠. 곱게 보게 하고 그다음에 환하게 예, 이렇게 볼 줄 아는 자꾸 우리 믿음의 눈이 자꾸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럽시다. 우리 도 그렇게 삽시다. 네. 화이팅! 야야. 이번 주 퀴즈입니다. 미가에서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1번 예루살렘, 2번 베들레헴, 3번 나사렛.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트 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